따라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입니다. 아시아 그러면은 아시아에는 한국도 포함되지만 일본도 아시아고, 한국도 아시아고, 중국도 아시아. 성경에 이렇게 아시아 그러니까 어떤 또 무식한 사람은 한국이 그 아시아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얘기해도 또 믿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아시아는 아시아인데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그 소아시아에서 지역에 보면 그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도 있고 그 항구에서 배를 타면 딱 건너편으로 가면 유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끝자락 소아시아 그 아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시아에는 에베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무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는데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바울이 그 두란노라고 하는 그게 서원을 세우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거기다가 모아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 타고 건너가면 아시아에서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배 타고 건너가면 이제 마케도니아 내려가면 아가야. 마케도니아에는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더 내려가면 아덴, 더 내려가면 고린도, 이게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에서는 배를 탈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까지 갔다가 고린도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꾸로 다시 마케도니아로 올라왔다가 배 타고 돌아서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나오라고 그래갖고 만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 생명에 그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도망가야 되는 거냐, 그냥 가야 되는 거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바울이 긴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혼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혹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지금 부른 겁니다. 고별 설교를 하고 다시 만나면 좋지만 어쩌면 못 만날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오면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또 오다가 아가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때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을 당하고 그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빌립의 집에서도 머물렀는데 그 빌립의 딸들이 예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그 예언을 할 줄 아는 빌립의 딸들과 뭐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냥 바울이 빌립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그 딸들이 예언하는 사람이다. 뭐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누지 않았겠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나눴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바울은 이미 그 전에 결심을 했으니까 어쨌든 좀 그 신령한 은혜를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빌립도 그렇고 빌립의 딸들도 그렇고
영적인 교제를 했다는 건데, 어쨌든 거기서도 서로 영적인 대화를 나눴지 않았을까? 영적인 사람들이 만났는데 뭐 영적인 얘기를 하지 뭐 육적인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한 분이고 또 딸들도 대단한 분인데 그 집에 잠깐 머물렀으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야고보가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지금 결례를 행하고 또 바울이 율법에 어김이 없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하여튼 뭐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한 거지 유대인들에게 강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율법과 복음을 정리하지 못한 그 유대인들이 많았던 당시 예루살렘, 참 신앙생활 복잡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도 사실 그랬습니다. 바울도 뭐 완전히 뭐 율법주의자죠. 바울이 뭐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이렇게 했나 하는 거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2등이 아니라 1등 했을 겁니다. 뭐 보나마나 뭐 아주 뻔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 됐는데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뭐 율법을 지키는 일에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또 그렇게 사는 걸 좋아했어요, 바울은.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아주 정통적인 유대인.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대인 중에 베냐민의 지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3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는 자들이, 이게 뭐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러고 봤다고 그러고 실제로는 보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본 것처럼, 마치 바울이 율법을 어긴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바울을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그 군중 심리에서 우하고 움직이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군중 심리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우할 때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천부장이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며 뭐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러냐? 그럼 보는데 몰라. 뭐 이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충동하는 거에 그냥 같이 돌을 던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다니까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예수님께 끌고 와서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 들고 있어요 다. 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를 알고 왔지만 참 이게 보면 어처구니 없이 그 봉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오늘 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금 바울을 정죄하고 있다. 두 번째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가운데는 알지 못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무식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죄를 짓는 거고요. 무식해서 짓는 것도 죄를 짓는 겁니다. 무식한 얘기를 하면은 다른 거는 생각할 거 없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고로 경계해야 될 아주 위험한 죄를 짓는 겁니다. 왜?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건 다 용서가 돼요. 근데 이건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모르고 죄졌어요. 모르고 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성령 회방죄에 안 걸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냥 회방하지 않으면 됩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잘 모를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아는 척하지 말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령님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래요? 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게 다 성령자가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감동, 이 성령자가 붙어 있는 그 모든 일에는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죄를 졌는데 사람이 완전히 무식한 죄라고 그러는데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진짜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또 아는 척을 해요. 또 성령에 대해서 정말입니다. 어떤 때는 막 속에서 화가 나요. 제가 지금 얘기한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죄 진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모르고 죄 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령을 회방하냐? 방언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자기가 못하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목사들 가운데 방언 기도를 하다 말다 하는 목사들이 방언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방언을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이게 다 성령 회방죄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들로 말했다 그러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우리가 뭐 말을 지어내 갖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 지어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이 말하기를 그 방언을 금하지 말라. 내가 고린도 교인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한다. 여러분 바울처럼만 말할 수 있길 바라요. 내가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고 바울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바울같이만 방언을 하시면 돼요. 왜 방언이 통변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결론은 많이 안 해서. 많이 하지도 않고 방언 받은 날부터 그냥 덮어버린 다음에 방언이 뭐 통변이 되느니 안 되느니. 그리고는 안 써. 여러분 달란트에 비해서 주셨는데 묻어버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주셨는데 묻어버린다고 하는 게 혹 거기에 방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방언을 받고 안 하니까. 열심히라도 해야 되는데 또 제가 보면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하다 말다 해요. 맨날 열심히 뭔 열심히 해요. 30년 40년 했는데 다 하다 말다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깊이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깊이. 그러면 깊이 있게 오래 하다 보면 통변을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통변이 됩니다. 자기가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나는 거죠. 뭐 신나는 거.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줘도 안 해. 그러니까 통변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통변이 돼야 비로소 방언은 이제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방언은 반쪽짜리 기도고 엄밀히 얘기하면 기도가 아직은 아닌 겁니다.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따라붙어야 통역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된다, 기도. 그러니까 방언을 왜 그러면 그 한꺼번에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방언하고 바로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차를 두고 일어나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오늘 여기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지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들어간 걸 보지도 않았는데 마치 본 것처럼, 그리고 무리가 또 충동을 하니까 그냥 무리의 충동에 의해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무식한 사람들. 오늘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무식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오면서 바울에게도 들려줬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들려줬고 아가보한테도 들려줬고 뭐 수도 없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래서 이런 일이 저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든 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그 말씀대로 바울은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를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이 막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했든지 죽지 않고 살았던 게 기적이야. 지금 군중들이 몰려가서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덤볐는데 그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천부장이 소동이 일었다는 얘기, 군대를 통해서 제압을 했는데 그래도 죽이려고 그래서 군인들이 바울을 들고 영내로 날랐다. 그 얘기입니다. 천부장이 물어보는데 대답도 못해요. 이 사람이 누구며 뭐 때문에 그러냐? 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그 다수의 선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 짓는 일에 쓸려갈 때가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말하는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참 그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렇게 새벽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이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또 이게 행복한 겁니다. 이북에 있는 분들, 중국에 있는 분들, 뭐 이런 참 그 핍박하는 나라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여행도 못 다닙니까? 여행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행도 못 나옵니다. 다 감시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참 뭐 중국이나 이북이나 참 이런 공산 국가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고 마음껏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걸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북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교회를 포크레를 찍어버리고 때려부시고 그런 일이 중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보고만 있잖아요. 그리고 다 무조건 무자비하게 막 잡아다가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막 이러고. 근데도 신앙을 지키느라고 막 때로는 죽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 믿어도 되는 새벽 기도로 오니 누가 뭐 와서 감시를 하나, 누가 또 잡으러 가나, 아무것도 없는데도 잠만 자고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예전에 썼던 표 중에 이런 표가 있었어요. 새벽을 깨우리라. 요즘 새벽에 다 잠자는 사람들이 많아서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새벽에 일어나야 되냐?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해봐야 알지. 왜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는지 해봐야.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도 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해봐야 알지. 살아가면서 철야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방언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오늘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얘기인데,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바울을 어렵게 했고, 또 무식한 사람들이 바울을 어렵게 했는데, 바울은 알고도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근데도 이거는 내가 피해야 될 지금 일이 아니고 그냥 직진해야 된다고 하는 걸 바울이 깨닫고, 여러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바울이 계속 만류할 때마다, 가지 말라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바울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 봤겠어요. 가지 말라는데.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예언하고 그런데도 왔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쨌든 바울이 그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은 내가 지고 가야 될 고난이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죠. 하여튼 오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아시아에서 바울을 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어렵게 한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정확하게 내 눈으로 본 것도 어떤 때는 틀리는데, 보지도 못한 거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충동하는 죄에 걸려들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이렇게 잘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군중 심리에 쓸려다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알지도 못하고 알고도 죄짓는 무식한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